오늘로부터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이 출애굽기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의 기적, 이 사건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 기적, 이 능력이 우리를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이 2장은요, 그 구원의 서막과 같은 시작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2장 24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드디어 그 400년간의 길었던 노예 생활이 끝이 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니, 그 이스라엘이 신음하고 고통했던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뭘 하시다가, 하나님은 어디 계셨다가 이제서야 나타나서 그들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구원하시는 건 좋은데 400년의 그 고통스러운 기간 너무나 긴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하셨는가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또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애굽에서 나그네로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걸까요? 누구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는 걸까요? 사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나님께서 집을 떠나서 나그네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을 따르면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땅도 집도 없는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5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인자 창세기 15장 1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그네가 되고 너의 자손도 나그네가 될 것이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자손도 나 때문에, 너가 나를 따르기 때문에 너와 너의 자손이 모두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때문에 나그네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그네 인생 편안한 인생일까요? 안락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집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서럽고 고통당하고 무시당하는 인생이 바로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특히 애굽 땅에서 이 나그네의 삶은 더욱 고통스러웠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2장은요, 이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이 나그네의 인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400년의 그 기간, 신음과 고통이 가득했던, 하나님이 그래서 없는 것만 같은,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리신 것만 같은 그 고통의 시간을, 나그네의 인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그네가 된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이 2장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야곱의 가족들로 시작이 됩니다. 야곱의 가족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이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바로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바로는 큰 성 건축하기,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등 갖은 힘든 노역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하였는지 결국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여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바로의 교활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아기들을 죽이는데 누구를 사용합니까? 누굴 사용합니까? 산파들을 사용합니다. 산파가 누구입니까? 아기가 태어날 때 꼭 있어야 하는 사람들, 아기가 태어날 때 항상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산파입니다. 탯줄을 자르고 탯줄을 묶어주고 아기들을 닦아줍니다. 아기의 생명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 산파이죠. 아이와 가장 가까이 있으니 그 누구보다 쉽고 빠르고 또 은밀하게 아이의 생명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산파는 이 바로의 교활함과 깨와 그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살인 도구이죠. 산파는요, 바로의 교활함이 묻어 있는 잔악한 살인 도구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흥왕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사용하십니까? 이 바로의 산파를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 20절을 우리가 함께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꾀를 무효시키십니다. 바로의 산파,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 잔악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하시는 거죠. 바로의 꾀를 무효시키시고 그 악한 도구를 선한 도구로 바꿔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이에 멈출 바로가 아니죠. 산파들이 말을 듣지 않자 이제 바로는 자기가 직접 아이들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군인들을 시켜서 이제는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아이들을 수장하고 학살하고 이 아이들을 묻을 땅조차도 아깝다. 그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서 물고기 악어밥으로 줘버려라고 이제 대량 학살이 자행되기 시작합니다. 이 나일강 근처에는 애곡하는 소리와 아이들의 피 비린내, 울음소리가 가득했겠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이 나일강은 어떤 강이었을까요?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요, 고통의 강입니다. 수많은 아기들을 죽였고 삼켰던 강이 나일강이죠. 죽음의 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강을 사용하십니다. 이 나일강을 또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십니다. 수많은 생명을 삼켰고 죽였던 그 죽음의 강을 통해서 모세를 살리시는 거죠.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으로, 구원의 강으로 바꾸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 사용되었던 그 바로의 모든 꾀가 무효화가 됩니다. 바로의 모든 도구들이 무효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보존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이제 곧 절정을 다다르게 되는데요. 갈대 상자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바로의 딸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건져냅니다. 이제 아기 모세가 살아났습니다. 이 아기 모세가 이제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기가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젖도 필요하고. 뭐가 제일 필요합니까? 돈이 제일 필요하겠죠. 먹는 거, 입는 거, 무엇을 하나 하기 위해서, 이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또 평생을 이제 아기가 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그 돈을 모세가 살기 위한 돈, 모세의 생명을 위한 그 돈을 누가 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누가 돈을 준다고 말합니까? 바로의 딸이 돈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바로의 딸이 돈을 줍니다. 잠깐만요. 바로의 딸의 돈입니다. 바로의 딸의 돈. 이 돈은 사실 누구의 돈입니까? 바로의 돈이겠죠. 바로의 딸의 아빠인 바로의 돈입니다. 바로의 재산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참 대단하십니다. 바로의 재산으로, 바로의 돈으로 모세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 바로를 통해서 모세를 보호하시고요, 바로를 통해서 이 모세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는 기대도 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죠. 400년의 그 기간, 고통과 신음이 가득했던 그 나그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죽이려는 산파와 나일강, 심지어 바로까지도 사용하시며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일들을 이미 행하고 계셨습니다.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방종하고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10가지 재앙, 홍해의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일들로 이미 나그네 되었던 그 인생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그네 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일들로 하나님 때문에 나그네가 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나그네가 되겠습니다 작정한 우리의 나그네 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이런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화가 나도 용서합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거든요. 이길 수 있는데 먼저 미안하다고 바보처럼 손을 내밉니다. 하나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바보도 되고 때로는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계속 살아감은 하나님을 따라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바울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홍해 아래, 물 아래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더욱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길 소망합니다.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슬프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고 노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